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제외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요 당연히 뜨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당연히 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에서 쭉 해를 올리셔서 서로 지게 하시고, 하늘에는 달이 별이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죠. 이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평안하게 숨을 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몇천 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아도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임금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다 내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청해도 어떤 사람은 또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일하러 가고, 그냥 일하러 가면 좋은데 비난하고 떠나고, 초청하는 종들을 때리고 떠나고, 또 초청하는 종들을 죽이고 떠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무나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권세는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어놓고, 주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게요 하고, 내가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청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낮아짐으로, 주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구한 것을 얻었을 때 떠나가요. 종교는.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구했는데 종교는 그 구한 것이 얻어졌을 때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안에서 더 강력하게 개입하시도록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하고 복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구 박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해놓은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DNA가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오는 유전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암이면은 그 자녀도 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병을 앓았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암이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암이 유전적으로 DNA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전이되는 거죠. 근데 이상구 박사가 말하기를, DNA로부터는 이런 암세포도 우리가 뭔가 진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 DNA가 바꿔진다라고 확실하게 의사들이 이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밖에 없냐면요, 선택밖에 없어요. 선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DNA로 내 삶을 교체할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실한 내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 DNA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의 이 영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올가매고 있던 그런 DNA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럴 때 우리 DNA가 뭘로 바뀌어 나가요? 조이풀한 DNA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엔돌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암의 근원들이 이제는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세포가 이 안 좋은 세포, 정말 이 악마 같은 이 세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DNA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분이 이제 뉴라이프라고 하시는데 진짜 새로운 생명의 그 기운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의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를 만났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 생명의 생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져가지고 다니면 안 돼. 가슴도 좀 활짝 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권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부터 12일까지 아산 내려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목을 플랫폼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센터 처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정거장. 그 다음에 뭔가 거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점. 그 다음에 또 강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안을 거쳐가는 거예요. 예수를 거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가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내 거점이 되는 거예요. 이 거점은요, 플랫폼은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옮겨지는 곳에 그곳의 플랫폼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거장은 그냥 멈춰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플랫폼은요, 이것은 고정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플랫폼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lap탑을 가지고 다니죠. 이 컴퓨터, 이 메인 PC는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무거워서. 그러나 lap탑은 우리가 어디든지 들고 가서 우리가 원할 때 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플랫폼으로 딱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거점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식사를 해도 그 안에 있고, 잠을 자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플랫폼에 온전한 이것을 세팅만 잘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는 풍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자처럼 헐벗고 살지 말고 우리가 없지만 있는 자처럼 부유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해야죠. 난 주님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손뼉을 치기로 작정했어 하고 내가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못 이기는 사람이 뭐냐?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애기들도 한번 고집을 부리고 작정을 하면 여러분 이깁니까? 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서 그냥 못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져주는 거지. 그잖아요. 그냥 져주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 발 물러서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해보고 내가 얻어 터지고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그냥 쓰다듬어 주시고 야 다시 해봐 괜찮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강점이 있거든요. 강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래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해보고 나서 이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 다른 거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제시해서 주기보다는 자기들이 와서 경험해보고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했을 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은 그 안에서 뭐예요?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하고 말하는 거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 삶에서 아니었구나라고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뜨거운 데다 손을 대봐야 이게 뜨거우니까 손을 안 대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나서 아니면은 빨리 돌아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 중보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결정.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이게 목소리가 너무 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고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막 세게 하세요. 세게 찬송하고, 내가 오늘 아주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소리를 드리리라 하고 그렇게 찬양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또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면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럴까 말까 이거는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선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3시간 기도하자고 100일 동안. 저기 우리 박연정 집사님이죠. 박연정 집사님하고 같이 100일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끼워주세요.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같이 끼워가지고 100일 동안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나요. 하나님은 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 이제 끝났지만 공부할 때요. 근데 뭐 독일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제가 독일로 공부하러 갔는데 만약에 한 몇 달 이 저기 생활비를 보내다가 엄마가 못 보내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공부를 그만둬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첫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봉고차가 우리 재산 1호였어요. 봉고차 스타렉스. 한국에서 3천만 원 주고 하여튼 뭐 이리이리 하고 가져왔어요. 저거 팔아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타렉스도 안 팔고 하시고 또 제가 얘한테 매달 돈을 보내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후원자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필요한 모든 학비는 별로 안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뭐 책값,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거, 집 이런 것들을 다 졸업할 때까지 다 제공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미 된 자로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지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유, 그냥 필리핀에서 로컬 학교나 다녀.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봐. 그랬으면 뭐예요? 아들에게는 비전이 없었겠죠. 그러나 부모된 입장으로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소망을 가지고 가더니 독일에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통역 번역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도 면제시키셔가지고 독일 시민권으로 딱 얻어가지고 지금 군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원했을 때 그것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대 문제 속에서도 나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대한민국에 남아는 군대를 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그래도 자기가 독일 시민권으로 그냥 살면서 그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유용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지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뭐 저쪽에 그 뭐죠 이민청이라든지 비자 내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얘의 그 모든 서류들을 다 홀딩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 모든 이 서류의 절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바로 그쪽에서 1년이 걸려야 되는 이 서류를 그냥 단 몇 주 만에 이걸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이 아들의 미래를 맡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은
뭐 1년에 1억 2억씩을 자식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엇나가 있는 자식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죠. 아무리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목청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간절한 이 통성기 기도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절박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절박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 여기 절박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절박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아 그냥 살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너무 절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진심을 알면 진심이 통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진심이 있으니까 그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이 좀 전달되도록. 그래서 나 진심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만 응답하셔요. 내 진심이 이 정도고 우주만큼이다. 그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는 늘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박하와 혜영과 11조는 들이되 너희가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 이게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지금 23장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그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경배를 드리고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이 더 깊이 있게 자라나거든요. 기도 속에서 깊이 있게 자라나요. 저도 철야를 하고 비록 여기서 잠을 자도 새벽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막 힘이 솟아요. 근데 집에서 퍼질러지게 잠자고 나오잖아요. 그 힘이 없어. 아유 맨날 잠잤네. 아유 내가 그 시간에 진짜 다른 거 했네. 너무 아깝다. 잠을 여기서 잤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철야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사람들 속에 생기와 에너지가 없는 것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내 속에는 막 생기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담대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식사하고 2층에 한식 뷔페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이빨 쑤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러면 아유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내가. 그럼 그 말도 하기 싫어. 그쵸?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말도 하기 싫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유 그냥 음식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유 신경질나. 이게 이제 우리 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입혀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처음 봤지만 그러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묶인 모든 삶을 버티고 이제까지 견뎌왔지만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최상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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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로와이스칼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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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리아리아스칼라비아로와 코로리아로와스칼나라바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리아라와라와라와스칼나라바카라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아버지여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나이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강물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견디고 또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정사와 악한 자들의 이 모든 활동을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의 무자비한 아버지 브레이크 없는 그런 질주에 우리가 저들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이 예수가 그곳에 계셨을 때에 떠나가고 또한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떠나갔듯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곳에 어둠의 정사가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의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제한의 제공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백을 가지고 저희가 전진해 가고 또한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쓰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 달란트를 심을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투자할 곳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5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10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나님 제가 겸손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올 때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또한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면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말해요. 즉 살아있다는 것은 열망을 가진다고 말해요. 소망을 가진다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한 개도 없어. 그냥 오늘이 그날 같고 내일이 또 그날이고, 아유 그냥 저냥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수진 집사님 이제 미용실 하신단 말이야. 여기 가까운 데 여기서 미용실 하셔요. 머리 하실 분들은 다 걸로 가셔서 좀 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사업이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아시는데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고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거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 의견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열망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자들은 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맞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목적도, 가고자 하는 목적도 다르고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향해서 나가요. 돈 벌기 위해서 나가죠.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들을 다 공급하시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고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맞춰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언제 맞춰야 되느냐,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나에게 쏟아부어 주실 그 시간, 이 시간을 내가 맞출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운을 지금 발동하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점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를 의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인을 찾아온 거죠. 우리의 의뢰인은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너희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세상의 지도자를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퀘션 마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아버지는 점도 많고 티도 많고 흠도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 구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아버지가 내 속에 뭐예요? 자화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이 이런 거면 결혼 안 해야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쁜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신뢰가 깨지니까 이건 뭐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요. 아버지만 보면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육신의 아버지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럼 내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18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내 느낌으로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진짜 퍼펙트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완벽하신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성격이 변해가고 또 자신감이 있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어필할 때도 자신이 깨지고. 옛날엔 진짜 제가 공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는요, 제 머리가 열렸어요. 지금은 암송을 해도요, 누구보다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니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부족한 아버지. 그래서 이제 다시 내 삶이 자신감이 얻어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력함, 무능력함. 그리고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나는 저게 없지? 맨날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그래 아버지가 하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딱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할 수 있다. 필리핀 좋아 가자. 그래서 이제 20년째 선교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 좋아 간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하나님이 다 시키셨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그분을 아버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중심의 왕자에 딱 앉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하시지요. 눈으로 보면은 조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만 아버지가 하시지요. 그래요.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 하나님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가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나는 애를 생산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몸종을 통해서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원어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의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15장의 헷불 언약을 통해서 17장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역사상으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치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앞으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싸움은 뭐냐?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와의 싸움이에요. 그 육신의 자녀들은요 다 이스마엘 자녀들이에요. 영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는 자에게 응답하지 죽은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아직도 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누누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그들은 다 순교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아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나 죽겠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피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두실 것입니까? 이러면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기도를 쉬고 있는 자인가, 내 속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말할 때 부활 때에는 칠형제 중에서 칠형제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대결혼이라고 이스라엘은 계대결혼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의 아내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게 계대결혼인데 7가지 다 죽어버렸어. 그럼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많이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라고 하면서 뭘 입혀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같이 입혀주시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집안에 아직도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귀신이 발을 못 붙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의 사업을 말아먹고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깐죽거리면서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기게 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내 삶을 지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을 의뢰한다고 말해요. 의뢰인을 찾아와야지. 의뢰인, 여러분의 의뢰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 의뢰할 수 있는 분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구나. 알파와 오메가로 동일하게 살아계시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시는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몇천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뭐예요? 입증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럼 철학은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물어야죠. 내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기도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필드를 펼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의 필드를 쫙 펼쳐가지고 주님이 이곳에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하고 나를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염려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저는 문제가 있다든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받는다든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요. 제가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주님 역사에 저번에 저기 고흥인가 거기에서 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대항해서 노예에다가 뭐 이걸 청혼을 하고 탄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틀 기도했어요. 이틀 여기 나와 철회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노예에서요 이거 합법적인 게 아니라고 이거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그것이 곧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짜증내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고 나오죠. 천사와. 그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사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천사를 붙들고 안 된다. 응답해주고 가라.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나를 이 시간에 나를 보증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라. 근데 그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씨름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씨름하는 사람이 그냥 힘도 안 쓰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어요? 힘 좀 써야지.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친해보려고 가서 이제 눈썹을 좀 지우려고 갔더니 이분이 아니 그 교회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진액을 짜면서 해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액 짜면서 해야 돼요. 지금은 진액을 짜야 돼요. 근데 좀 시끄럽지만 좀 봐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진액을 안 짜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영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기겠어요? 환경을 이기려면요 진액을 짜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복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이제 전 양반이 좀 교회를 갔다 와봤나 봐요. 근데 순복음도 다녀보고 했는데 순복음은 좀 다르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소리가 크고 기도가 막 아주 그냥 속에서 애절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속에서 뒤틀리면서 나와요. 하나님 불러도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사람들이 듣는다고 말해요. 저기 뭐 하는 데야? 왜 저렇게 시끄러워? 아우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저 교회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찾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들 진짜 저 찾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들고 대적하고 시끄럽다 하고 관리사무실에다가 막 전화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 잠잠하도록 좀 말해 주십시오. 전화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뭐 쫓아내려면 쫓아내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뭐 쫓겨내도 어쩔 수 없지. 다른 데 좋은 데로 보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에 이것이요. 내가 다시 들어요. 내가 고백하면서 내 속에 영혼 속으로 다시 들어와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린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도 자꾸 간증해야 돼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자꾸 얘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자꾸 그분을 높이는 것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여줄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천상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열두 족속과 그 다음에 또 24장로들과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높으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경이로움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고 막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더라고.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받으시면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온다니까요. 나와. 뭔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기쁘면 뭐 하나 사주고 싶잖아요.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너한테 뭐 주고 싶네? 이러잖아. 하나님이 냈다가도 그냥 서로 또 다시 집어넣어버리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돼요. 입에서만 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쁜 거야. 입으로만 하는 기도, 기도하고 나면 목만 아파. 목만 아파. 아, 그래. 다음에는 이제 크게 기도 안 해야지. 응? 그러고 집에 가서 다음부터는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또 우리 마음으로 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딱 가면 막 자신감 뿜뿜, 막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는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와. 누구든지 다 와. 내가 다 줄게. 내가 지금 10억을 약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내가 10억 줄게 10억.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하고 좀 더 오랫동안 알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1억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11억. 아니 1000억을 주는데 11억 못 주겠어요? 거기서 11조만 떼도 100억을 뛰어나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하려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는 전리품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전리품이 다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자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리품들 다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는데 여러분한테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크게 구하세요. 좀 크게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구하시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구하세요. 그냥 1시간,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평신도인데 뭐. 어제 누가 그러셨어. 평신도인데 뭐 목회자들은 3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지. 목회자요? 8시간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이제 8시간 기도에도 제가 만들어요.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 이쪽 인천 지역에서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아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는데 가면 보화를 캐내잖아요. 내가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 그거 보화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자 주겠어요? 간구하는 자 주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리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나타내 주셔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여 맛보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맛을 보고 먹어보지 않으면요 그 맛을 몰라요. 내가 맛을 보면 알아요. 기도의 맛. 어떤 사람은 1시간, 3시간, 6시간, 8시간 70이 넘으신 분이 하루에 6시간 기도하시더라고. 70 지금 6세가 되셨는데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2시 저녁 12시부터 딱 새벽 6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은사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몇 가지를 순종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은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안전뱅이가 왔었는데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은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떠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회복하세요. 그거 회복하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그런 전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제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했더니 6시간 기도하신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뚫어내세요. 아직도 복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 남편 뚫어야 돼요. 뚫어서 하나님 내가 죽든지 기도 속에서 근데 하나님 죽이시진 않아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은 저 남편을 변화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든지 내가 죽든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그냥 그냥 아유 안 주니까 그냥 말아버리지 뭐 그러고 그냥 쉬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끊이지만 하면 쉬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1시간 30분 동안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 어르와 이스칼레비아라스칸나와 칼라비아라스칸나라와 코르비아라스칸나